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69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최영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으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처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성숙한 태도로 힘을 합하며 방역에 협조하며 지내온 끝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큰기쁨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큰기쁨 교회 식구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으른 것을 고백합니다. 나태한 저희 믿음을 회개합니다.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현명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경건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현명함 주셔서 저희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른 영혼과 나약한 믿음 회개하며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 소중한 큰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을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기쁨 교회를 통해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또한 회복되고 스승과 제자의 교감이 살아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사랑과 존중이 더욱더 짙어지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는 사라지고 불만과 비판은 한시도 끼어들 틈 없게 하시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큰 기쁜 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차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가 나라를 바꿀 저희 아이들이 큰 기쁜 교회에서 복음의 교육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삶의 첫 부분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시작은 물론 끝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알찬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악오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위험하든 편안하든 전혀 상관치 않고 주님 부르시며 언제나 기뻐 나서는 저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헌신 위에 큰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이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 큰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저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십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1단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분당 좌석의 이제 50%까지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급적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코로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거나 또 백신 접종을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좀 백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서 맞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는 다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대부분 다 백신 접종도 하셨고요. 그래서 또 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또 정책이 또 바뀌기도 했으니까 이제 또 전부 다 가급적이면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1부, 2부, 3부 예배로 계속 드려줍니다. 1부와 3부에 좀 더 많이 나와 주셔서 2부의 성도들이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에 수능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11월 15일과 16 이틀 동안 저녁 8시에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6시부터는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이것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더라는 거죠.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 이제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와 정확하게 동의어였냐면 자기 부인의 삶과 동의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대속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장차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의 현재적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결국은 십자가 사건의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면 19절 끝에 보세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현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19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누가 거주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월세를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전세를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내 집은 아니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집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나는 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것이다 라고 그 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20절의 접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팔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사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새로운 찬송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자신을 산 주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7장 22절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썼냐면 이게 어떤 시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이냐면 이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주인과 종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을 어떤 의도로 쓴 것이냐면 종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싶었고 또 주인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회적 종들에게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회적 주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한 것이냐면 당신들은 다시 보세요. 다시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비록 종이,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라고. 여기서 물론 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3절 보세요.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 6장에서 봤던 6장 20절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종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주인에게 속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종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단어입니까? 바울이 사회적 종들에게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자유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노예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분은 종이기 때문에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앞날은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유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 신분이 아들로서 신분이 바뀐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그런 의미로서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과 아들을 구분을 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 신분이 여전히 종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이들입니다. 당신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회적 종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인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셨으니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팔린 종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면 사회적 신분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뭐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주인이어도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간에 영적 신분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7장 22절 23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존재를 낭비하는 거냐면, 나를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를 낭비하는 삶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내 것이니까. 나를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존재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 때만 내 존재를 낭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기도해요.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을 위한 호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 소유로 된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주인인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습니까? 자동차가 자기를 아끼면 되겠습니까? 내가 차를 쓰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자기를 나에게, 차 주인인 나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자동차의 소유자가 나라고, 나의 소유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천국에 물론 가지만 복음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아끼지 말아야 함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소유물이 소유자에게 자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드리지 않는 것도 극히 비정상입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자기 전 존재를 다 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존재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거는 결국 죄에게 나를 드린 거다. 나를 드리긴 드리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전 존재를 다 써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걸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의 표현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케 하셨죠.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심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바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표현대로라면 의의 무기로 자기를 드리는. 근데 여기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결국은 여러분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릇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그릇은 소유자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사용되어지죠. 적어도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그릇들은 뭐 딱히 고가의 그릇도 없고요. 뭐 장식을 위한 그릇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저희 집에 있는 그릇들은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늘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저희 집 그릇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꼭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다 썼던 사람인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회심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나르는 그릇 같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썼던, 누군가의 말처럼 복음을 위해서 녹슬어 버렸던 그릇이 아니고 다 닳아 없어지는 그릇이 되고 싶어 했던,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가 있어요. 감격적이죠. 사실은 50%가 되니까 무척 감격적입니다. 다시 좌석수의 50%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이 뭐 20%, 뭐 보통 10% 그랬는데 이제는 5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년을 여러분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2년이 훌딱 지나갔는데 여러분 지난 2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너무 이 2년 동안 우리를 아꼈다는 거죠. 지난 2년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낭비한 시간은 아니잖아. 너무 아꼈잖아요. 너무 아낀 게 낭비한 거예요.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잠시 뭘 중단했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안 바빴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름 뭐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명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오히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다.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환경이 그렇게 됐다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성해야 됐던 것 아니었냐는 거예요. 몸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몸만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뭔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낯설지는 않은지,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건지. 진짜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한결같은 그런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아야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따지고 봅시다. 박해였어요? 신앙의 박해였습니까? 바울이 박해 중에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에 충성을 했던 그 바울의 열심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열심, 성경에 막 묻어나고 있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바울의 열심과 바울 서신을 읽으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악한 영이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악한 영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미혹해하는 영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간 속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당한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나는 뭐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사실은 속고 살았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주 쾌재를 부르죠. 이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은 거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를 속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 속임수를 이겨내셔야 돼요.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2년 어땠어요? 우리 미지근했죠. 아니면 차가웠습니다. 절대로 뜨겁지 않았어요. 괜찮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미지근하거나 차가웠습니다. 뜨겁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신앙 상태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어떤 말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쌓이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것이 어차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이 그림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수직적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수직적으로 만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막혔지 하늘이 막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은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절대로 방해를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그 고백처럼 살았잖아요, 정말로.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오늘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어떤 것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재물의 복 받게 해주시고, 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겪으면서 여러분 또 어떤 은혜도 구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은혜도 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읽어드린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한 은혜는 그런 은혜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떤 은혜를 구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바울이 이런 은혜를 구했겠냐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였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게다가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사실 바울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의 남은 생을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생을 진짜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드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표현한 뭔지 아십니까? 수고라는 단어예요. 수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그 약은 말 그대로 어떤 약이냐면 헛된 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헛된 은혜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낙오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축이 형통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건강의 복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재물의 복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헛되지 않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은혜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성공하게 해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뭐였냐면 나의 나됨이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게 바로 뭡니까? 수고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나의 나됨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나의 나됨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어야죠. 아무리 한국교회가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그동안 구했어야 됐냐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나는 여전히 수고하기를, 나는 여전히 열심히 있기를, 나는 여전히 뜨겁기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했어야죠.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나됨을 위한, 이러한 나의 나됨이죠. 이러한 나의 나됨을 위한 은혜를 구했어야 했는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말씀.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나를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구였냐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쓸쓸한 표현입니까?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도 못 살고 여기저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한 것이 아십니까? 흩어져도,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편한 노년을 이야기하죠. 편한 노년을 꿈꿉니다. 직장에서 이제 은퇴도 하고 자식들도 다 이제 키워놨고 이제는 뭐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편하게 보내려는 그런 노년을 꿈꾸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편한 노년이 아니라 멋진 노년이죠. 멋진 노년. 즉 여전히 열심인 노년. 그걸 꿈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은퇴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해서 내가 더 이상 직장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노년이 되어도 우리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이 젊은 나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넘겨주실 것이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밥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젊은 나이의 갈렙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진 갈렙인데 이 갈렙은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뒤에 보셔도 여전히 멋져요. 세월이 지나고도 멋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단 말이에요. 갈렙의 나이는 이제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당시 두려워했던 그 헤브론 땅의 장대한 사람들, 즉 아낙 자손의 산지를 자기가 술선해서 정복을 하고 자기 분깃을 받아요. 그 옛날 젊은 시절에 가나안 정탐하던 때와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85세나 되었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그 열정은 나이 들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는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은퇴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제 빨리 은퇴하고 난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당연히 안 하고, 또 머릿속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편한 노후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뭐냐면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마지막 호흡까지 목사인 거죠. 은퇴하면 지금처럼의 목회는 안 하겠지만, 당연히 안 하겠지만, 목사로서의 목회적인 삶은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만 들은 것뿐이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은 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편한 노후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멋진 노후,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런 노후,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위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마지막 호흡까지 다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평생을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나를 드린 그런 어르신들, 정말 그런 어르신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정말 뭐라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돼도 그런 어르신들이 남겨놓으신 그 귀한 신앙의 본은 후배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강력한 진짜 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셨어요. 뭐로? 돈을 지불한 거죠. 값을 지불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서, 즉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통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요, 보통 이게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품인데 다른 곳보다 월등히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요, 얼씨구나, 여기는 너무너무 싸구나 하고 그걸 사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제값 주고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값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는 가격이에요. 근데 만약 너무 이걸 싸게 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물건이 혹시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심을 하게 돼요. 안 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이 상업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표현적으로는 상업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전달되는 의미는 강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에 사신 게 아니고 제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급하신 그 비용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싸게 사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셨다. 제값 주고 산다라는 표현처럼. 즉,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잘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잘나고 위대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귀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귀하기 때문에 제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가 우리도 귀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면 귀한 삶이겠습니까? 나를 아끼지 않아야 돼. 나를 아끼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게 맞죠. 오늘 설교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냐면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사실 대가를 바라는 순간부터는 헌신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 집에 있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을 비교해 보면 겉보기에는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엄밀히 말하면 헌신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었고 일종의 뭐였냐면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했으니 아버지는 그만큼 또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만큼 아버지가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다 표현했던 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그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겨서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그동안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건 사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릇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에게는 그냥 택한 그릇으로서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이 어감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득불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막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어의 표현에 더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데 원어의 표현에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복주의는 이런 면에서 기복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세월을 아끼면서 헌신해야 된다. 딱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다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안 주시면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복 안 주시면 안 하고 복 주시면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이 내 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말은 뭐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교회를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것만으로 자기의 심령에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을 할 때 자기를 아끼지 않을 때 그거는 그냥 종의 신분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향해 예수께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릇이 소유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릇의 존재 이유일 뿐이고 종의 영광이 뭡니까? 대가를 받는 게 종의 영광이 아니에요. 종의 영광은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드려지고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 받아서 주인이 기쁘면 그게 곧 종의 영광이고 종에게는 보상이에요. 소유물도 소유자에게 드려지고 소유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져서 소유자가 기뻐하면 그게 곧 소유물의 영광이고 소유물에게는 보상일 뿐이에요. 자, 이런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좋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어떤 목사님 글인데 망가짐의 영광이라는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분식집을 하며 딸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다.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분식집을 하며 번 돈으로 딸을 미술학원에 보내며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다. 어느 날 딸이 돌아올 시간에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엄마는 비 맞을 딸이 염려되어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다. 미술학원에 가까이 왔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오느라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냥 온 것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데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비를 맞는 것보단 나으니까 만나고 갈까? 이런 생각들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 2층 학원에서 딸이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엄마는 딸에게 힘껏 손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순간 엄마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다. 역시 엄마 꼴이 말이 아니라서 창피했나 보다. 엄마는 섭섭하고 속이 상해 집에 와서도 한동안 말을 잃어버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미술 발표회에서 딸이 특상을 받았으니 참관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딸이 상을 받았다고 하니 엄마는 전시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딸의 그림을 발견한 순간 엄마의 호흡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그림 속에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날 엄마를 향해 달려오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딸의 눈에는 흐트러지고 망가진 엄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그 망가진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은 말끔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린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 그 모습을 자랑한다. 그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은 아프지만 그 망가진 모습 속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망가짐은 영광 그 자체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장차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서 전혀 망가지지 않은 화려하고 말끔한 모습일까? 아니다.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우리의 망가진 모습이 될 것이다. 주를 위해 살다가 망가진 모습,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망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몸을 사리는 것이 문제다. 망가지지 않아 깔끔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바울 서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아끼지 말라고.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길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길이 아니었고 망가짐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지난 여러분 2년 동안 뒤로 물러서 있던 우리의 그 게으름과 또 우리의 그 열정 없음과 또 우리의 그 비겁함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망가짐의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길, 망가지는 길이에요. 우리를 아낌없이 예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을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지만,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나의 나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였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였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주저앉아 있었고, 너무 게을렀고, 너무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종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하나님께 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것이 곧 종의 영광이고 종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망가지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망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망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싸우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